다 같이 주약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근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서운 코로나로 또 무자비한 폭우로 어려운 이때에도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은혜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속히 이 악한 질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하고 나약해지는 세상 속의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 통해 알려주신 평화시대에 그 값을 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여 예수님 오실 때에 잠들어 있던 신부들이 되지 않고 등불을 환히 밝히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들이 되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감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교회를 개척 중인 우리 주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파도와 난관 속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여러 돕는 손길들과 귀한 전도의 열매들을 통해 주님의 구속사 진리운동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로 나아가는 우리 박순신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지켜주시옵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 찬양과 드려진 예물과 또 전도의 사명을 따라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모든 손길들에 주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6절과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문혜연 집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주양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순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서울을 떠난 지 2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것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예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로서는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양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 전주에 있었을 때나 상주에 있을 때나 경양교회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참맛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구원의 역사라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둔 정기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도를 향한 거룩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시간표 아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것에 대해 100% 신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하는 한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앞선 본문 속에서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별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지만 곧 멸망하게 될 소돔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헤브론 지역을 택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땅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과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은 고사하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환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실 때에 자주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말씀만 의지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심지어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조차 한 명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 75세였고 본문이 기록된 시점이 10년이 지난 85세였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남자 나이 85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 가운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자녀를 출생한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었던 겁니다.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룩한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 정도 사실 말이 안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부정하고 현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잠시 충만해졌다가도 돌아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지목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집안의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쉽게 말해 하인입니다. 또 본문 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서도 내 집에서 길린 자, 바로 종의 자녀, 하인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 상속법에 의하면 자녀가 없는 경우 종을 자녀로 삼아 상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종을 상속자로 지목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결정하게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얼마나 어려운 결단과 서원을 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본문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거룩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참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방법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을 발판 삼아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가 돛이나 사공도 없이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다닙니다. 출렁이는 바다 물결 위에 어디로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배는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손에 꼭 쥐고 있는 노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는 노를 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삶이 두려우십니까? 혹시 걱정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 위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경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습니다. 절대 멈추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넉넉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쉽게 읽고 지나가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됩니다. 바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확증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아,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를 통해 거룩한 민족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물론 본문 이후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다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자신의 가정에 있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낳은 자녀입니다. 비록 본처를 통해 낳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씨는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행동 또한 믿음이 결여된 행동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레가 믿음이 없었다면 여종 하갈까지 동원해 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낳으려고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임을 이제는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을 하자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에 나아가시는 일에는 반드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이 일하게 되면 모든 일에 잡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자녀 문제, 그리고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의 말씀 앞에 종 엘리에셀을 지목해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여종 하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외치면서 자꾸만 불안해하고 온갖 근심에 사로잡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값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 주일마다 경향교회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그의 아내 사레는 경수가 끊어져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고 실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향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도들로부터 많이 듣는 말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낄 때 이런 말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단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방법,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내 삶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년 6개월 전에 경양교회에서 이 부교육자로 있다가 전주에 있는 주양교회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간절했던 것이 바로 교회가 단독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이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으로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건축원금을 작정하고 예물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이라는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갑자기 전주에서 경북 상주로 사역지를 이동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났을 때는요, 참 제 삶의 모든 것이 정지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패배의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참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부흥해서 정착하면 좋으련만 왜 또 상주로 보내실까?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며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한 가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주 주양교회 취임 예배 시간에 석계원 목사님께서 해주신 겉면의 말씀이 2년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다시 한번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눈앞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셨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믿음을 따라 경북 상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상주에서 예배당을 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작지만 저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전주가 아닌 상주에서 건축하게 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장마가 길어지는 바람에 준비 과정이 조금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과 범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매일 매순간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경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9시에 인터넷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3에서 15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경규성 강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며 지정교구는 해당 주간의 제2성전으로 나와 참석하고 비지정교구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금주 참석교구는 화곡교구입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43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기초교회 후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께로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 들으시고 또 우리 제신노예 산하에서 참 정말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데 이렇게 개척교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박순신 목사님에게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우리 남전도 연합회 이름으로 개척교회 후원헌금 100만 원 드렸고 또 여러 성도님께서도 후원헌금 특별 후원금 드리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멸망한 짐승처럼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일에 남보다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사는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실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이런 성도라는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됨으로써 참으로 우리의 삶이 높은 곳을 달리는 사슴처럼 이런 은혜와 또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가족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바로 이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온갖 재난과 난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또한 전능자께서 오묘하신 섭리를 통하여서 개혁하고 또 진행하고 계시는 결국은 합력하여 큰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양교회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환란의 시대에 오히려 더 크게 오묘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경야의 성도들이 모든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과 또 3대 후원 회비와 희년맞이 빚은 헌금과 특별히 우리 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특별히 후원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가장 큰 일 구령사업을 위해서 요긴하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야의 성도를 하여금 또 허락하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그 믿으신 분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모든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고 이 6일 동안에 허락하신 직장과 가정과 학업의 또 모든 이 기업의 현장에서 바로 이런 신행일체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거두어드리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비록 현실은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세워져 있으며 그 완벽한 계획을 꼭 성취하실 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또한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당신을 든든히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시고 순종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구속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주양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시는 우리 박순신 목사님의 사역과 그 허락하신 개척교회 멤버 성도들과 또 우리 제신노예 산의 모든 지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